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중간고사도 다 끝났겠고 오늘은 서포터즈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친구들인데 오늘은 특별히 주간 예배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이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서포터즈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우리 친구들인데 이 예배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서포터즈 주간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콜링에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포터즈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늘 뒤에서 예배를 위해서 돕는 수고했던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간 예배를 맞이하여서 앞에서 주님을 높이며 기뻐 찬양할 것입니다.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모두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간고사 시험도 끝나고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번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포터즈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항상 뒤에서 예배를 돕고 예배가 잘 드려지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친구들이 오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긴장도 될 것인데 하나님 그 마음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팀이 아니라 서포터즈 주간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많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높이며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을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을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롯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간 예배로 드려지는데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잘못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학년 선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치료해 주세요. 또 이 시간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성호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을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시험 다 끝났죠?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자유로워진 날인데 얼굴은 자유롭지가 않네요. 자, 우리 오늘 서포터즈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언제 이렇게 찬양을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너무나도 은혜롭고 귀한 찬양이었어요. 우리 서포터즈 맨날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는 친구들인데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함께 기쁘게 즐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서포터즈에게 수고했다라고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지난주 80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것이라는 그 소명을 받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와. 자, 여기서 잠시 그 이집트 바로 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 바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을 가리키는 이집트 말인
파라오입니다. 여러분 파라오 많이 들어봤죠? 파라오는 왕과 신,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자라는 의미의 그 이집트 말이거든요. 이거를 성경에서 바로라고 써놓은 거예요. 파라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출애굽기 말씀을 쓴 이 저자는 왕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왕이 이러했다, 왕이 저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저자는 모세와 대결했던 이집트 왕의 이름을, 그때 분명히 이름이 있는 왕이었을 것인데 그 왕의 이름을 써놓지 않고 그저 파라오라고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성경 저자의 관심은 모세와 대결했던 왕이 어느 시기에 통치했던 왕이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살았는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자,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처음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유아 학살을 명령한 2살 이하의 히브리 민족 남자아이를 다 잡아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파라오, 이 바로나 모세와 대결했던 바로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저 바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그로 인해서 이 글을 읽는 우리들 독자들은 무심코 유아 학살을 명령했던 그 바로와 80년 전에 존재했던 그 바로와 지금 모세와 대결을 할 바로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인데 그게 바로 저자가 의도한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한 문학적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와 이 파라오 사이에 일어난 숨막히는 대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금방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실제로는 수개월 혹은 1년 넘게 지속된 사건을 담고 있어요. 모세가 오늘 읽은 말씀 6장에서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겠습니까? 바로를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제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러자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7장부터는 모세와 파라오, 이 바로의 대결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바로에 대해 반응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 그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을 이 노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등장을 해요. 바로가 완악했다. 바로가 완악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뒤로 가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바로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어떤 때는 바로가 직접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어떤 때에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가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바로가 순순히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요청할 때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는 대단한 예지 능력이 없어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애굽의 수많은 건축물들, 수많은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을 이렇게 올리고 신전을 만들고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70명에서 시작했는데 무려 200만 명이 넘는 43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었어요. 엄청난 인구죠. 그런 인구가 한 번에 거기서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거야. 국가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노동력, 거저먹는 이 노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이걸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 하나님이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들어주겠어요? 40년 전에 도망했던 왕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자기 민족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을 알고 있는 바로 이것이 그거를 다 들어주겠냐는 말이에요. 바로가. 자, 당연히 안 들어요. 어느 권력자가 그걸 순순히 허용하겠어요? 바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리고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이 완악하게 하다 이 말의 뜻은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굳어있는 바로의 마음을 이미 내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욱더 굳게 하여서 그 악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 거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 200만의 백성들을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당연히 바로는 거부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바로의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우선 이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설득을 해가시는데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지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바로는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하여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요청을 거부합니다. 모세 요청을. 자, 얼마 후에 이제 두 번째 재앙, 바로를 흔드시는데 이집트 전역이 개구리떼로 덮여버린 거예요. 개구리떼가 막 수십만의 개구리떼가 달려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갉아먹었어요. 그것 기겁을 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가 물러가도록 해주면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개구리 소동이 그치자 바로는 마음을 다시 바꿔요.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큰 재앙,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는, 이때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도처가 이가 펴지지만 그 정도는 견딜만 했는지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더 강하게 굳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파리 재앙으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으로 흔드십니다. 파리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자 바로는 모세에게 재앙을 거두어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해요.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파리떼가 사라지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가 마음을 다시 바꿔서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다섯 번째로 이 이집트 사람들의 집 짐승을 모두 죽여서 바로를 흔드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돌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도록 비교적 가벼운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마음을 점점 더 굳게 합니다. 처음에는 진흙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재앙이 거듭될수록 흙덩이가 되고 나중에는 돌덩이처럼 그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흥미로운 변화가 생겨나요. 하나님은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이성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집트 백성이 모두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모두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부터 여섯 번째 재앙 이후부터 다르게 바로의 마음을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굳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집트 땅 위에 큰 우박을 퍼부어서 이집트 땅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항복하듯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우박이 그쳐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을 거치는 동안 그의 마음의 주도권이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8번째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세요. 신하들이 이제 그만 제발 그 모세의 청을 허락하라고 간청을 하지만 바로는 이집트의 생존 위기 앞에서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뒤덮어서 나무의 열매와 땅의 부성키를 모두 먹어치우자 바로가 하는 수 없이 두 손을 들지만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가 사라진 이후에 또다시 변심을 해요. 그 부분을 성경은 다시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묘사를 해요. 9번째로 짙은 어둠이 땅을 덮는 재앙이 내렸을 때도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초태생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만든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최종적으로 항복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난 후에 그는 또 금세 마음을 바꾸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달려갈 때 그 뒤를 쫓아 바로가 이 최정예 부대를 꾸려서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죠. 그 부분을 성경은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이처럼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보인 반응에 대한 묘사와 6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보인 반응에 대한 묘사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했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의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굳게 할 것을 알고 계셨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 카드를 쓰셔서 강하게 나와서 바로가 처음부터 항복하게 만드시지 왜 9번이나 헛수고를 하신 것일까? 왜 9번이나 이 막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하게 된 것일까?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바로 역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또한, 그 악해 보이는 바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조금이라도 돌이킬 여지가 있는 한 기회를 주려고 하신 거예요. 불행하게도 바로는 그 기회를 5번이나 다 차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굳게 하다 보면 어느 지점이 되었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는 진흙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물렁물렁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거부했다가 다시 돌이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진흙이 단단해집니다. 굳어버려요. 그러면은 좀 더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아예 멀리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 자신의 뜻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는 대신 그가 택한 죄악된 모습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을 거치면서 바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5번이나 차버리고 6번째, 7번째 가면서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하나님은 8번째 재앙부터 바로의 굳어진 마음을 더 굳게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기에 그의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그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8번째 재앙으로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재앙을 10번이나 지속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바로의 돌 같은 마음을 사용하셔서 바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행하여서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표징으로 삼겠다. 그 완악하게 한 그 바로의 행동을 내가 그 속에 역사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는지 봐라.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하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바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니 이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바로의 악행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저항했고 그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권리를 어떻게 잘못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속에 자연의 법칙을 심으셨어요. 모두가 그냥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태양이 존재하고 그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있고 이래서 날과 그리고 달과 그리고 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연 바뀌는 거잖아요. 365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엄청난 질서 속에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느 대학교를 갈까요? 예입니다. 예. 연세대를 갈까요? 고려대를 갈까요? 이런 선택의 문제 있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고민인데 만약에 그런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는 고려대로 가. 대답하실까요? 대답 안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남자친구 멋진 친구 2명이 있는데 이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됐어. 둘 중에 근데 한 명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친구와 저 친구 누가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 대답하실까?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했을 때 어떤 악으로 향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열어두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그것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택되어져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편하게 너는 이렇게 해 하면은 순종하고 100%다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쉬우셨겠지만 그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잖아요. 로봇 아니잖아요. 로봇.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선택으로 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를 예배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뒤에 완전히 뒷짐지고 손을 떼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신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개입을 하세요. 미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터치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빠르게 흘러가는 바쁜 생활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고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긴 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또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 손길에 예민해지고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손길의 인도를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그 손길을 거듭 뿌리치면서 우리 마음이 둔감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합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혹 크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강한 손길로 치기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고 굳게 하고 귀를 틀어막고 손길을 뿌리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신과 같은 위치였거든요. 이집트의 바로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리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와 그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무시했고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자유 의지를 따라 죄와 악을 택하여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나아갔어요. 바로를 섬겼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고집을 부려 죄와 악을 선택하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바로의 마음에는 그것을 돌이킬 여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굳어진 마음을 더욱 굳게 하는 선택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욱 강한 재앙으로 그를 흔드셨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 갔습니다. 돌덩이와 같이 굳어졌어요. 죄성에 물든 인간 본성의 속성이 이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합니다. 막 살떨리는 심정으로 이 죄를 선택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멈출 수 있겠지. 한 번인데 뭐 타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선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자 둔감해져요. 어차피 회개해봤자 또 이 죄 지을 건데 뭐 또
반복해서 지을 건데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 구속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멈출 수 없게 되고 마침내 그 죄에 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거듭해서 죄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죄악의 손에 그를 넘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편해, 그걸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범한 죄악을 사용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죄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인간의 실수와 악행까지도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은 끝내 마음을 굳게 하여서 죄악에 넘겨진 사람이 당할 일이 불행인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바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슬러 가려고 고집 피우고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예민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거나 탐해서는 안 될 물건을 탐하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일에 마음이 끌릴 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두 번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 죄를 저지르고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손을 뻗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얼마든지 다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멈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며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보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힘써야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예민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잠잠히 온 마음을 그분께 조율하면서 그분 앞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손길이 느껴질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선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문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주의 손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손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값지고 복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쁜 생활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교제하기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때로는 미세하게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끌리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외면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맞추며 그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시면서 서포터즈 찬양하며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서포터즈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삶에 가득히 맺혀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 앞길 열어주시사 비전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서포터즈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광고가 있으시죠? 우리 전용 광고맨이 됐어요, 윤수 쌤. 아까 전에 오늘 광고 하실 거냐고 물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약발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이잖아요. 우리 윤수 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 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를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광고 시간이. 네,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담임교사 최윤수입니다. 오늘 세 가지에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홍보,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주 일정 안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 참가팀들 잠깐 모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보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 올 때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들어올 때부터 이제 뒤에서 선생님들이 오늘도 광고하실 거죠? 너무 기대된다. 목사님도 오늘 광고하실 거죠? 이제 속으로 큰일 났다. 초심자의 행운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거 운이 좋아서 어떻게 재미있게 했지만 오늘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이 제 말씀이더라고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앞에 나아가면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는. 네. 마찬가지로 내가 공을 찰 수 있을까 없을까, 혹시 창피하진 않을까? 선생님, 이 축구공 차다가 다치면 어떡하죠? 근데 저희가 축구공을 가죽으로 된 둥근 걸 갖다 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쇳덩이를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리고 창피할까 봐 걱정하시는데, 저 못 차서 창피한데 어떡하죠? 창피함은 잠깐이지만 이 식사하고 이 교제하고 이 인격적으로 이제 친구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기쁨은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참여 안에서 내가 친구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창피함이 더 큽니다. 따라서 꼭 참여하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우리 행사 일정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오전 9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모이죠? 신안산대 풋살 파크에서 모입니다. 자, 자세한 공지는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 모여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바로 오전 9시까지 어디로 온다고요? 신안산대학교 풋살 파크로 와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BC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참가팀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참가하기로 했던 팀들, 자, 내려주시고요. 참가팀들은 오늘 공과 말씀이 끝나고 저기 맨 뒤에 우리 학생들 빠지지 말어, 저 게시판 보이시죠? 네, 저쪽에서 모여주시면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다음 주 참가팀들은 저희 뒤에서 모여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풋살 대회, 여러분 9시까지 신안산대 풋살 파크에 꼭 모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알죠? 여기 여러분들 요새 골 때리는 그녀들 촬영 장소가 이쪽이에요. 알고 계시죠? 신안산대 풋살 파크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데는 거기랑 조금 다른 곳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핫한 곳입니다. 핫한 곳에서 우리 함께 이게 풋살 하면서 또 새 친구들 데리고 오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만나유, 특별한 만남, 특별한 초대 만나유라는 주제로
그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보아 축제 기간을 갖고 있어요. 11월 셋째 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초대해 오는 거예요. 그 행사로 지금 이 풋살 대회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친구들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오후 5시 예배, 그리고 월, 화, 수 새벽 5시, 그리고 저녁 7시 반, 이렇게 7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창조과학 부흥축제 예배인데,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설계되었는지, 그 창조과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고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의문이 들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헤쳐서 얘기를 해주실 건데, 이 7번의 예배를 모두 참여하면 미션 시드라는 걸 줍니다. 교회에서 주실 거예요. 일종의 장학금인데요, 미션 시드를 여러분들에게 7번 참여하면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을 가지고 또 친구와 함께,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나눔으로써 친구를 다시 또 교회로 인도해 오는, 그래서 미션 시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행사가 바로 이 창조과학 부흥축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오시길 바라요.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 그리고 평일에 새벽 4시 50분, 5시에 시작인데 4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요. 월, 화, 수까지예요.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꼭 오시길 바라요. 저녁에 7시 반에도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 영적 전쟁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학금 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딱 4일입니다. 주일 오후부터 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 좀 광고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만나유 플리마켓을 우리 교회에서 열 거예요. 11월 5일 토요일에 플리마켓을 열 것인데, 이 플리마켓이 뭐냐면 벼룩시장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좋은 물건과 먹거리를 나눔으로써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집에 있는데 잘 쓰지 않는 옷이나 물건들, 책들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2시간 동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 앞에 설치해 놓은 돗자리 부스에서 그걸 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개인으로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케나트나 서포터즈나 수네로가 아니면 각 반에서 이렇게 헌신하셔서 참여하겠다, 신청서 뒤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이런 동아리나 반으로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청 부스 40팀, 우리 교회에서 40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집에서 놀고 있는 잘 쓰지 않는 물건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세례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12월 4일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세례 축제를 하게 되는데, 아직 세례 못 받은 친구, 상반기 때 못 받은 친구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그 입교 세례를 못했던 친구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광고 없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아울리치 모임이 시작됩니다. 11시 반에 저쪽 3층 선교관 3층에서 모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세밀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포터즈 오늘 헌신 예배 드렸는데 주간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헌신 속에 주님께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대제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